마태복음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설교들 이렇게 잘 듣고 다시 들으시고 또 듣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이 어떤 작업이었는지 알면 이제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이 마태의 음성 듣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제가 묵상하고 제가 여러분들 듣기 좋은, 또는 제 안에서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 큐티한 것을 나눈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계보의 책이다. 책이라는 말이 뭔지, 그리고 계보, 이 게네시스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서 이 마태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쭉 나옵니다. 그 족보들이 오늘 5절까지 족보들을 이렇게 길어서 뒤에 계신 분들 안 보이실까 봐 앞글자만 땄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이렇게 쭉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름만 쭉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중요한 언급들을 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낳고 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우리가 조금 머물렀던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붙일 수도 있고 이들을 잘라낼 수도 있는 분이다 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나라 잔치의 뿌리와 같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조금 자세히 봤었고, 유다와 형제들, 유다를 낳았더라 그냥 하지 않고 유다와 형제들 낳았더라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그래서 이 표현이 이제 장차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게 될 거를 이제 마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왕과 백성들을 일컫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다 하는 그 덩어리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의 의미는, 하나님은 잘라낼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는, 장자가 뒤바뀌는 그 사건을 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다말에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다말이 끊어질 뻔했던 유다의 족보에서 다시 이제 붙일 수 있게 해준, 다시 유다와 형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본인으로서 다말 이야기를 했었다 하는 것을 나눴는데, 이게 지금 마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낳고 할 때 언급했었던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 마태 신학을 가지고 마태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족보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쉐마 말씀일 겁니다. 쉐마, 들으라 하는 뜻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그래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날마다 보고 외우고 뛰면서도 외우고 화장실에 가서도 외우고 손목과 이마에 붙여놓고 외우고 이게 쉐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녀 교육을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시킵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장이 시키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이야기를 어렸을 때 이야기해 주듯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오늘 족보를 보니까 창세기부터 창출레민신 수사로 삼상까지 이야기가 쭉 연결되거든요. 만약에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으세요? 우선 창세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주셨다가 또 그를 모리아산에서 다시 살리셨던 이야기. 또 뭐 이삭이 눈이 어두웠는데 속아가지고 사랑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했던 이야기, 그죠? 야곱이 이렇던 이야기 창세기에서 날 거고, 마지막에 유다와 또 요셉의 애굽에서 그렇게 번성했던 이야기. 출애굽으로 넘어오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녀에게 가르친다면 어떤 이야기 가르칠까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십니까? 읽으시잖아요. 10가지 재앙과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 유월절과 그 죽음의 영을 보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출애굽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에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왔다면 또 여호수아에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상 같으면 사무엘이 태어났던 한나의 그 기도와 태어났던 이야기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던 왕 누구 있죠? 사울을 세웠지만 실패하고 다윗을 세웠던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족보해 보세요. 지금 마태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지금 족보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이거는 역사의 재배열입니다. 재해석이에요.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까? 아니, 요 이름 명단을 쭉 보세요. 그 마태가 특별히 언급했는 거를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출애굽 사건 언급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그 율법 수여 언급 안 하죠?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야기 언급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지금 5절까지 보고 있는데 이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굳이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세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죠? 세 여인 다말과 라합과 룻. 아니 넣는다면 출애굽기에 모세 이름을 넣을 것이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의 이름을 넣을 것이지 왜 이 여인을 넣었을까? 이 사실 여기 나오는 아미나답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 암미나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거겠죠. 이 아미나답과 나손은 출애굽할 때 그 유다 지파의 대표들이에요. 그 족장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족보가 이렇게 와서 이세에서 다윗으로 갈 거니까 유다 지파 족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출애굽 때 주인공은 대장은 레위 지파였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이끌던
그 레위 지파가 그거였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유다 지파를 강조할 것 같았으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했던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을 넣을 것이지 왜 암미나답과 나손을 넣고 갈렙도 지금 생략하고 있으면서까지 굳이 언급하는 것이 세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 왜 마태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오히려 배제하는 듯하고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이 세 명의 여인들, 그 주변에 있는 이야기에 어쩌면 그 주변부에 있는 자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왜 세 명의 이름을 넣어서 이들에게 주목을 하고 있는지 오늘 또한 마태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룻기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유다 집안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는데 유다 지파의 몰락한 집안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큰 기근으로 인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죽고 엘리멜렉이 죽고 자녀들도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이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둘, 그 중에 하나가 룻이죠. 하나는 오르바. 그래서 이 집안은 대가 끊어진 집이 됩니다. 족보가 끊어진 집안이 되어요. 더 이상 이 집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남자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 너희들 아직 젊잖아. 남편들도 죽었고 너네들 새 삶을 살 수 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오르바는 올라가요. 이름에 스포가 되어 있죠.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이 룻은 희한한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래서 동서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땅, 믿었던 신, 민족 다 버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계신 그 언약 백성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던지게 되죠. 그게 그 작은 믿음이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믿음이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죠. 보아스가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이제 이삭을 줍고 할 때 일부러 조금씩 남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과일 같은 거 다 따지 않고 까마귀 밥으로 조금 남겨놓고 가난한 사람들 먹으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성경적인 민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남겨놓으면 여인들이 가서 거기서 주워서 그것으로 먹고 살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날 보니까 야 너도 아직 젊고 이제 새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 알아보니까 저 보아스 저 사람 좋은 사람 같은데 우리 가족 무르기 시형제 결혼법 그러니까 형사취수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씨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그 족보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먼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그런 권리가 아니고 책임 그런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짝 이제 계획을 짭니다. 그가 보리타작 마당에서 타작한다고 거기 지금 있다더라. 밤에 몰래 가서 발밑에 누워라. 룻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죠. 그래서
발가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보아스가 인기척을 느끼고, 근데 참 보아스 참 너무 볼수록 참 신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날 그 룻을 취했어도 아무런 누구 하나 말할 사람이 없었을 텐데 점잖게 돌려보내고 나중에 정식으로 결혼하여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그가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문 앞에서 보통 재판이 이루어지고 중요한 그 선포를 하고 하거든요. 거기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모인 백성들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주면서 축복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룻기 4장 1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룻기 4장 11절 보시면 여기에서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그녀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상속자를 주셔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죠? 이 축복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도 이게 충격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축복을 했더니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조모가 누구입니까? 선조모 하면 아브람과 사라, 리브가 그리고 12지파를 낳아준 라헬과 레아. 원래 레아와 라헬이지만 그 야곱이 라헬을 워낙 사랑했잖아요. 그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모함 여인이잖아요. 이방인 여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모들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요. 누구처럼? 또 3번에 보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이 다말을 앞에다가 넣었었다 그죠? 즉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잇게 하는 대를 잇게 하는 또 하나의 어머니다라는 선언입니다. 굉장히 축복이죠. 그래서 그 뒤에 18절부터 나오는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하는데 그 족보에 다말이 아니고 룻이 딱 올라가게 되는 거죠. 베레스의 족보는 다말로부터 시작된 족보잖아요. 그죠? 이 몰락한 한 집안의 끊어진 족보에 이방 여인의 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족보를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니까 족보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베레스로부터 쭉 내려온 데 보니까 그 밑에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온다고요. 다윗 왕이 나온다고요. 이 끊어질 뻔한 이 집안의 이 족보에서 다윗 왕이 나오는 그 그 족보라니까요. 이 족보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룻기 그냥 읽어가면서 한 재미있는 그냥 이야기로 읽어가고 한 시골에 있는 한 가정사 정도로만 우리가 보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역사를 바꾸는 바로 그 자리였고 엘리멜렉 나오미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끊어질 뻔한 족보에서 다시 그 대가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대가 그냥 족보가 아니라 다윗 왕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 메시아가 나오는 그 족보로 이어지는 족보였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주제와 연결되죠. 이 룻기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하면서 이 다말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데, 다말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끊어질 뻔한, 여러분 다말이 없었으면 유다와 형제들 존재하지 못했어요. 유다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회개하도록 만들어준 그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끊어질 그 유다의 족보를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다말이었던 것처럼, 이 룻 또한 다말처럼 그 끊어질 뻔한 족보를 이어준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선을 조금 더 크게 가져봅시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아까 이제 사무엘상까지 봤지만, 사무엘상까지 언급을 했지만, 그 뒤에 왕정기가 끝나고 왕정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포로기, 유배기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그 예언을 주신 것처럼 이들이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하나님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들 말씀처럼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거든요. 이 포로기 멸망하고 포로기에 잡혀갔을 때 이들은 스스로를 반성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겠습니다만, 이게 참 믿음이란 게 참 대단한 거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를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망했는가 질문합니다. 그때 발견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토라와 선지자들의 그 지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그 지적들을 보니까,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놀랍게도 이들은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이제 수복당하고 페르시아 왕이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본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 후에 이제 성전을 쌓고 그들이 그 멸망한 터전 위에 다시 이제 재건을 하는 과정 중에 개혁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이런 개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쏟아놓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평양 대부흥 운동회 때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낭독되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면 레위인들이 가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풀어서 설명해주고, 여기에 대부흥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크게 오열하고 통곡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구나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지도자들이 이제 좀 그만 울어라,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만 울어라 할 정도로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으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가, 하나님을 떠나서 있었기에 우리가 당했던 이 아픔과 슬픔이 너무나도 우리가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 회개와 그 회개하는 심령과 그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났던 거죠. 이들이 말씀을 듣고 보니 그들이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가 절기를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 11조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11조를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전을 섬기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찬양하고 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월급을 못 받잖아요. 11조를 해가지고 그걸로 월급을 받는데 월급을 못 받으니까 도망가가지고 농사 짓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성전 일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들이 레위인들이 무너지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이들이 엄청나게 그 회개를 하게 됩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빚노예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들은 자기에게 소유된 그 땅을 팔다가 팔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들을 팔고 자녀들을 팔아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돌이키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들이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고 있었구나. 이방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에 젖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가? 이방인들과 만나서 결혼하고 이방인의 자식을 낳고 살고 있었구나.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급진적인 조치이지만 이들은 결단합니다. 같이 살고 있던 아내와 자녀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잘못했던 것을 되돌렸던, 정말 그들이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자체를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이방인과 섞이지 말자, 그래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 하면서 놀라운 개혁을 하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류신학이라고 합시다. 주류신학. 이스라엘 가운데 목소리가 크고 너무나도 강한 주류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그것이 다는 아닌데 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꼭 그런 분만은 아닌데 하는 조용히 내는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주변부에서 조용히. 대표적인 것이 룻기와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아시죠? 이방 도시 니느웨, 아주 악독한 아수르, 그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시리아, 너무나도 악한 제국이었거든요. 거기에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지 못할 나라의 도시인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네. 요나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유다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죠. 룻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축복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누구와 누구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룻이 어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모압 사람이죠. 모압 사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이스라엘의 그 바운더리 안에 몇 대 동안 못 들어온다? 10대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족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축복이 어떠했습니까? 그냥 족보 안에 끼워줄게, 이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너는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죠? 마태가 주목한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문은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 여러분 족보에 이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족보에 이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들을 거기에 써놓지 않고 대신에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써놓는 3명의 여인의 이름을 쓰는데 그는 바로 다말과 라합과 룻입니다. 룻의 신학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 우리의 어머니는 이 3명의 여인이더라는 거죠. 물론 룻에는 이 라합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태는 이 라합까지 여기 넣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들이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당시로서는 이 룻기는 소수파의 의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다말이 없었다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여기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그 가족들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동화되어 있던 삶을 살고 있었으니 그는 하나님의 족보에서 지금 끊어질 그 위기에 놓여 있었던 거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대를 이으려고 하려고 했던 그 다말이 없었다면 유다가 거기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처럼,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멸망에 가던 여리고성의 가난한 창녀였습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선택하고 그렇게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룻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단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놓고 하나님께로 전향했어요. 회개한 거죠. 그가 없었다면 보아스를 통해서 이 족보가 연결될 수 없었더라. 마태가 이 족보에서 다른 것들을 다 차치하고 이 3명의 여인의 이름을 주목하면서 끌어올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 이방인들 쫓아내고 우리는 이제 순수한 혈통이 되었어. 우리의 족보는 정결한 족보가 되었어. 그죠? 이제는 여러분 1년에 한 번 목욕탕 가가지고 싹 씻어내고 나면 더러운 거 근처에 가기 좀 꺼려지잖아요. 싹 씻었는데. 그러니까 이 족보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겠죠.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일하시더라? 사실은 보니까 이방인, 주변부, 사람들의 눈이 가지 않는 그 아무도 들여다보아주지 않는, 여러분 한 가정 이야기 중요합니까? 아무도 잘 몰라요. 그 가정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고 계셨네 하는 것을 지금 마태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을 주목해서 봤지 유다 주목해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유다 그 가정에서 끊어질 뻔한 그 위기, 다말의 그 구원,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정에 끊어질 뻔한 가정 이야기, 그냥 가정 이야기겠구나 하면서 그냥 넘겼던 그 작은 이야기, 룻의, 라합의 마태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류가 보지 못한 그곳에서 소수, 주변부의 목소리지만 하나님 거기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마태. 다시 우리 이 족보로 돌아와 봅시다. 마태복음 족보로 돌아보시면 지금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자랑거리를 의도적으로 지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랑거리, 출애굽 사건, 그 율법 수여,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하고 있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 주셨고, 이 자랑거리를 싹 지어놓고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1020페이지 43장 18절에서 19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우리 찬양으로 많이 하잖아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하면서, 이전 일들은, 옛적 일들은 생각지도 말아라. 여러분, 여기 옛날 일들, 옛적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앞에 보시면 15절부터 보세요. 나는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하면서 그 옛날 일들을 설명하시는 게 16절.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무슨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전의 일은 기억하지 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야, 이거 기억하지 마라. 이것은 여러분, 그 애가 사탕을 줬는데 사탕 잊어먹고, 엄마 사탕 잊어먹었어. 야, 그 생각도 하지 마라. 짜장면 사줄게. 이런 느낌 아시겠죠? 이전 일들은 기억하지 마라. 이건 뭡니까? 야, 옛날 일 기억하지도 말아라. 너희에게 더 놀라운 새로운 일을, 이전 일들은 생각나지도 않을 새로운 일을 보여줄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는 과거의 사건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다른 곳을 지목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자들 사이에서 낯설게 튀어나오고 있는 이름들, 여자의 이름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았던 그 주변부에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죠. 조용하게 결정적으로 메시아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 세 여인의 이름을 딱 붙여놓고 보니까, 그죠? 끊어질 뻔한 그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주변부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주류에서, 중심부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시선이 이어지지 않는, 그 누구 하나 잘 돌봐주지 않는 그 주변부, 끊어질 것 같은 가정, 버려질 것만 같은 그 믿음과 버려질 것 같은 사람들의 그 믿음과 순종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가고 계셨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주목하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놀라운 일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고치고 계셨더라는 거죠. 족보의 끝에 누가 서 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 이방 창녀였던 라합, 몰락한 가정의 며느리였던 룻, 그 뒤를 이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것도 예수님 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 여인의 이야기처럼
주류의 이야기가 아닌 주변부, 소외된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정말 너무나도 조용한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에 지금 마태는 이 준비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옛적 일들,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 왕궁에서요?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아니요. 베들레헴, 아무것도 아닌 그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한 소녀에게서 지금 그 일이 태동해서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음. 과거의 홍해 사건, 유월절 사건,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지금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봅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순종, 정말 끊어질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 내가 보이고 있는 정말 하찮은 믿음 하나, 하나님을 향한 행동 하나. 우리의 이 작은 믿음, 작은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하며 인내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세상의 주변부를 봅시다. 사회에서 밀려난 이들, 목소리조차 내기 힘든 이들, 번쩍번쩍한 대형 교회들이 있지만 눈 씻고 찾아봐야 간판을 겨우 볼 수 있는 교회들도 있죠. 어쩌면 주류가 아닌 정말 그 구석탱이에서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가 주목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주목하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을 지목하고 그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을 기억하라. 그들이 서 있었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시던 자리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서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곳일 수도 있고 너무나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의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마태복음 들어가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겨자씨 비유. 겨자씨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하찮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것이 누룩 비유. 뭡니까? 두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게 뭐람?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고 그 작은 누룩이 여인이 밀가루 서마를 갖고 오는데 그 밀덩이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잔치를 할 때 우리가 볼 때 에게 하는 거 가지고 잔치를 해요. 동전 하나 잃어버린 것 가지고 잃어버렸던 것 찾았을 때 뭐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을 때,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그리고 아들 하나가 돌아왔을 때, 그 잔치를 한다 하고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류 가운데 있지만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부, 작은 곳,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더라. 너희들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것.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며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곳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수고와 눈물로 섬기고 또 인내로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의 삶.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 그곳에서 어둡고 춥고 소외된 그곳에서 주님이 오셨고 바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작은 것들, 우리의 작은 삶의 순간들 또한 소외된 곳에서 소외된 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의 눈을 두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